마태복음 10장 24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종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그 마음들 너무나 감사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더 형통한 길과 앞으로 더 평안한 길이 아니라 더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취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알듯 모르듯 하는 이 말씀들이 24절 25절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곧 어려움과 시험이 계속해서 닥칠 텐데 앞으로 이 제자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즉 25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이 족하도다. 즉 제자가 상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자는 제자이고 종은 종인데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은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동일한 모습 속에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불리워질 것이다. 즉 제자가 선생 같은 그런 위치는 갈 수 없지만 종이 상전의 위치의 모습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제자와 스승이 늘 함께 있는 그 모습처럼 상전이 종과 늘 함께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그 동일한 선상에서 너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런데 바알세불이라 하여 보세요.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즉 여기서 주인에 대한 그런 위치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25절 보면 선생 같고 상전 같으면 또한 집 주인, 이렇게 선생과 상전과 집 주인을 예수님 자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선생 같고 상전 같고 집 주인 같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제자다, 그 다음에 종이다, 그 다음에 집 주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바알세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 귀신의 주인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집주인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 집주인을 따르는 종은, 그 선생을 따르는 제자는, 그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주인이다, 스승을 귀신의 귀신의 주인이다, 귀신의 상전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너희들도 귀신의 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핍박받고 오해받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집주인이고 스승이고 상전인 나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핍박한다면 그 집주인과 상전과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또한 귀신의 주인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십시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점점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또한 판단하며 또한 멸시를 서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사는 것임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진정으로 몸부림치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영광보다는 오늘 말씀이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가 있게 마련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어떤 인기와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조롱당하셨던 것처럼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세상을 치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그러해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세상이 그러해도 박해를 당하고 모욕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세상의 방법처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수치를 당해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맞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도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새벽에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 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사는 사람은 세상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살려고 할 때에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잘 믿을 때에는 세상이 나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주인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세상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여건과 박해를 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받을지라도 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빛을 바라며 꺾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 의지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참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악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진짜가 아름답게 빛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표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오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한 징표로 여기세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증거로 삼고 증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세상과 적당히 살면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증표와 위로로 삼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고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이 다 알려질 것이다. 즉 숨은 모든 것들이, 숨은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 것이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 때 예수님 앞에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좌절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심판이 아니라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세상 우리를 멸시해도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너희를 담대하라 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핍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전에는 두렵고 어려운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또한 무서워서 또한 환난 때문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아주 음침한 곳에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 보세요. 27절에 광명한 데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해라. 담대함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조롱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두운 데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광명한 데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 귓속말로 조곤조곤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는요 집 위에서 27절에 보면 집 위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외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은 아마 두려움일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하는 것. 염려와 근심, 이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음침한 어두운 데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은밀하게 귓속말로 전거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집 위에 꼭대기, 집 위에 지붕 위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공개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빛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약속을 선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칭찬을 모두가 듣는 우리 이 빌라델비아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은 나를 귀신의 주인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부른다. 나를 그렇게 따르는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세상 그렇게 갈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가시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동료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우리도 역시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말씀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